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섭다라고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구약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상징과 환상들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던 그 상징과 환상들의 총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 전체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스가랴가 본 여러 환상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모습의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로 땅에 두루 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라는 것입니다. 땅에 두루 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 갈색 말, 백말을 탄 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의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천사를 부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순찰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시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말을 타고 있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그 땅을 다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 땅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현장을 파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살펴보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사한 것을 근거로 하여서 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정탐꾼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확인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음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 없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 죄를 눈감아 주시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것이지,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니, 여러분, 악인이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악인들이 저렇게 성행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분명하게 조사하고 계시고 철저하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CCTV가 찍고 있는 것을 모르고서 범죄를 저지르는 도둑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리석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서
철저하게 알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것들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고 모든 것을 체휼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정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위의 환경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한 것이죠. 이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 예루살렘과 유다 땅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이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주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수가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하늘 보좌가 주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늘의 성전이요 새 예루살렘이 되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새로운 강이 되어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되고 있는 천국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회복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다 회복되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무너질 성벽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예배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 나라와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풍성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읍이 다시 풍부하게 넘치도록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폐허가 된 그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됨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사용된 동사는 위로하다, 위안을 준다, 회개한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시온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기억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동시에 유다를 괴롭힌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내 뿔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훈계이고 그 여러 이방 나라들은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도구의 역할이 끝나면 그들도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대장장이가 등장하는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도 언약 백성을 억압하는 그 세력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세워지지도 않았고 이제 공사가 시작된 지 막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되어진 것을 보시고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울 것을 선포하시고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음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